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별내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경의 둘째 시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속죄일과 속죄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죄일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죄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은 밖에서 그때 무엇을 하냐 하면 기도하죠.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신다, 속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죠. 밖에서는 자기의 속죄를 위하여 그 시간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희생을 드리는 그 시간에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봤는데 알레티노스, 진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지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의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희생을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의의 능력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 근처까지 온 사람은 그 성전을 향하여, 제사장이 들어간 그곳을 향하여,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속죄의 희생을 드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평일 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그 당번 제사장이 속죄의 희생을 마치고 오후 3시에요. 오전 9시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오전 제사로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마지막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후 3시에요. 마치고 나오면서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크게 백성들이 듣도록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여러분들의 죄가 속하여졌습니다, 속죄되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속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레위인들과 찬양대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크게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제금이라고 얘기하죠. 심벌제, 큰 심벌제를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이 심벌제를 탁 치면서 요게 레위인 찬양대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백성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속죄, 매일 드리는 속죄의 희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가 속죄 희생을 드리러 나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불신의 말을 하는 바람에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 벙어리가 된 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고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언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벌지 칠 사람들, 나팔 불 사람들, 찬양할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일을 벙어리가 된
사가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형언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속죄의 희생이 맞춰지는 그런 장면이죠. 엄숙한 장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하여 속죄를 다루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번역이 틀려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어도 그러나 보다 하고 읽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냥 개인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내용상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 속죄의 희생이 드려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속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한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고, 한 사람은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인 그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속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속죄의 일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영적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세리가 왜 멀리 서서 기도할까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렬한 것입니다. 내가 회중 가운데 섞여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그 죄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하늘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눈 감고 기도하지 않죠. 이렇게 손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영국의 켈트족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고,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절망적인 마음으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중근동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나와갖고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할렐루야 라고 하고 감사하고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자기의 죄는 속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그 절망감으로, 그 좌절감으로 가슴을 치면서 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게 오역이라, 완전한 오역인데 불쌍히, 멀심이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아니고 힐라스코마이, 예수님이 한 번 쓰고 바울이 히브리서에 한 번 쓴 그 굉장히 심오한 말, 속죄하여 주소서, 힐라스코마이라는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세리가 제사장이 드린 그 제물로 자기의 죄가 속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여전히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꼬부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망감을 터뜨려내면서, 하나님, 내 죄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죄를 속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7장 2장 17절인데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라스코마이. 이 속량하라는 이 번역도 틀린 번역이에요. 속량하다라는 용어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속죄하여 주소서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우리의 형제 되신, 우리의 연약함을 잘 하시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잘 하시는 분,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시래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래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그 속죄의 은혜가 그분의 의의 공로로 인해서 값없이 거저 주어진다라고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는 안 돼라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리처럼 완전한 죄인으로 간주되던, 구원의 가망성이 제로이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 세리 근처에도 오지 않던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남들도 다 알아요. 당신이 죄인인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예 뭐 신어하면은 저분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뭐 목사님도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세리가 기도할 때는 저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를 핑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재금이 심벌지가 울려지면서 나팔이 불려지면서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면서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성전을 내려가는 그 시간에 자기의 죄로 씨름하던 이 연약한 한 죄인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회중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부정, 혹시 죄를 성전에 나오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부정한 채로 와가지고 같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 옮을까봐, 전달될까봐 멀찌감치 따로 떨어져 있는데 맨 앞에 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하고도 같이 붙어 있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교하잖아요. 나는 저분하고도 다르고요, 저분하고도 다르고요, 저분하고도 다르고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기도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속죄제가 드려지는 그날 제사가 맞춰지는, 그리고 그날 제사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속함을 받은 사람은 그날 저녁 때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근데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 자기 죄를 그 속죄함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금식일로 명한 날은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아주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1년에 몇 번 금식해요? 절기마다 앞에 금식하고 또 절기 후에 금식하고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금식해요. 그러면 1년에 3분의 1을 금식합니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분들의 금식은 여름철에는 그 너무 뜨거운 동네라서 물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1년에 100일을 이상을, 거의 111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렇게 철저한 경건을 시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뭐 11조 나도 드리고 바리새인도 드리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마트에 가가지고 쌀 20kg짜리 샀어요. 7만 원 하나요? 7만 원 하면은 쌀을 판 그 사람이 11조를 안 드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집안에 11조가 드려지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11조를 대신 내는 거예요.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가구를 사든 쌀을 사든 뭘 사든 자기가 물건을 10만 원어치 사면은 자기가 만 원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훌륭해, 안 훌륭해?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번 돈에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안에 무엇든지 사서 들어오는 얻은 그 모든 것들에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에 경건을 더한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굉장히 중요한 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것, 철저를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금식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의를,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이었다라면 그 속죄의 기도 시간에 그가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본 모습을 지금 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 외양성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신앙생활, 종교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속죄의 은혜의 능력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속죄제사가 맞춰준 후 그 두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린 후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죠.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전혀 뜻밖의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경건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고, 반대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천년을 살아도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리 죄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세리가 뭘 드렸어요? 제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그 제사장의 안에 들어서 속죄 희생을 드릴 때 그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믿음으로 합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속죄해 주실 분은 이 짐승의 피가 나를 속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제사장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람어로 얘기하셨어요. 아람어, 예수님의 모국어죠. 아람어의 비교급은 베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타적인 의미,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좀 의로운데 세리가 좀 낮게 평가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은 전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앞에 계셔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분의 피로 탄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될 때 우리도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1편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기도가,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손든다라는 게 아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저녁 제사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시간이에요.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엄숙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제사,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몇 시에 드릴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 드리라라고 하신 제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 예배도, 오늘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시간은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에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저녁 제사로 그 하루의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역사의 기록을 때 보면은 그들이 다 언제 기도할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언제 제단을 쌓고 언제 기도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도록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오후 3시에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국가가 명령한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폐하고, 모이는 걸 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죄입니다. 다니엘은 그 70년의 그
그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이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책을 연구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연세가 이미 많기 때문에 그냥 믿음 안에서 잠들어도 돼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예레미야의 서책을 구해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다니엘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다시 본토로 회복할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근데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돌아갈지도 모르고 언젠지도 모르고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방법으로 그 소문이 딱 나는 거죠. 야, 총리가 사자굴에 들어간대. 왜 사자굴에 들어간대? 아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했대. 아이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아유, 사자굴에 들어갔대 갖고 지금 같으면 인터넷 뭐 유튜브에 가서 다 찍혔을 텐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 소문이 쫙 나요. 야, 다니엘이 들어간대. 뭐 때문에 들어간대? 아, 기도하더랬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돌아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기도했대.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문이 쫙 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 아시죠, 이 얘기는. 어쩐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들하고 하룻밤을 편안하게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됐다, 그 사람, 그 총리까지 하고 그 높은 그 자리에 있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아유, 죽어도 참 끔찍하게 죽는구나 하고 했더니 다음날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었대. 뭔 소리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니엘이 그것을 카톡을 해서 알렸겠어요?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속죄의 희생의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문이 다 알려지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가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 레위 지파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속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 시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3시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밤새도록 그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말할 힘이 없는 그분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이 혀가 이틀에 떡떡 달라붙는 그런 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간이 언제다? 제9시쯤에 소리질러 가라사대 하고, 마태가 알고 기록했는지 모르고 기록했는지 하여튼 시간을 기록해놨어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유월절 제사에 그 속죄 희생의 그 마지막 제사, 오후 3시에 그 제사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간 그 시간에 실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계시던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세리도 올라왔잖아요. 이 세리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세리 비슷한 분도 몰라. 세리 비슷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여기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그 은혜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다 속죄함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속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실제의 모습을 하나님의 빛으로, 다른 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해봐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여요. 다 멀쩡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지성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무릎이 녹는다고요. 우리의 안일함이, 우리의 죄악들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실로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는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진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주십니다. 그 마음의 그 충동을, 그 동기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그만 거라도 깨닫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의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그 지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심령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즉시로 연락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택배는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뭐 그날 당일 배송되더라고요. 당일 배송.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저 3층 하늘 보좌 앞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즉시로 알려집니다. 말씀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일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이 이번 사경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꼭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 없이도 쭉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품은 그 뜻을 즉시로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의로운 능력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구하는 자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으로는 능력을 베푸시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하나님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요? 그분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강하심을 그 사람을 위하여 드러내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실제로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 맞으시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무슬림 전도 돼야 안 돼요? 저도 인천에 있을 때 무슬림들 전도하려고 걔네들 부부들 초청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야, 만만하지 않아요. 걔네들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걔네들 대접하느라고 그 할랄 식분 다 구해가지고, 니네 먹는 거랑 우리 먹는 거랑 똑같다. 그죠? 니네 먹는 거랑 내가 먹는 거랑 성경상 똑같다. 그래도 혹시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할랄 식품 구해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먹는데, 그리고 식사기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네나 말로 기도하는데, 제가 한 1분 기도했는데 그 놈은 한 10분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고기 먹는 놈들도 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버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분위기에 탁. 전도 잘 안 돼요.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말라위라고 무슬림 국가에, 말라위에서 한 교사가, 생물 교사가 무슬림이죠. 당연히 아버지도 무슬림, 자기도 무슬림인데, 하나님이 기이하신 섭리로 죽어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병이 낫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느 교단 소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맞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는 게 맞죠. 그 순간부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그 순간부터 학교 생물교사에서 그만두고, 지금도 그래요. 공직에 못 나가요. 그만두고 그가 농사를 지면서 전도 활동을 해요.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저는 이상한 놈이 생겼다 우리 마을에, 죽이려고 해요. 제가 책에서 읽을 때 25번 살해 위협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고 독약을 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 대총회 때 이분 간증 영상이 대총회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메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책도 읽어봤다.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냐,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는데, 그 회신이 왔는데, 책에서는 25번 살해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다시 회신을 줬는데, 내가 26번 죽임을 당할 뻔했다.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기이한 섭리가 일어나요. 무슬림 족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요청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열해서 쫙 도열했어요.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도열해가지고 그 전도자가, 이 라판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박수를 막 받으면서, 무슬림 마을 전체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강하신 분이셔요.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능력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맏형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즉시즉시로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해지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즉시즉시로 주어지고 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다 아시죠?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 픽스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을 어떻게 해요? 고정시켜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어디로 고정시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자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5 단락의 5 뭉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들이 더 생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세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의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분께서 친히 도와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매일 그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그 제사를, 아론의 직분은 갈리잖아요. 그죠? 아론의 직분은 갈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졸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그 의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를? 무엇을 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의의 능력을 그분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표상인 것입니다. 속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라스코마이, 나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와 하나님의 의는 아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행함으로 말미암느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 이분법적인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4가지가 다 합쳐진 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이가 옳다, 행함으로 말하면 이가 옳다, 이런 거, 그런 구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으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우리가 공경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공경에 참여해서 그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배고픔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대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귀가 찝적되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뒤에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그 선포하시는 또는 구원하시는 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지금 쌍둥이 빌딩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뭐든지 받으면 반드시 갚아줘.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3,000년, 4,00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받으면 그대로 갚아줘.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문화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반응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포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하게 된다.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의로운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셔요.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반응과 그 의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가 다 합쳐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걸 못 받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이 죄인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얘기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군대까지 못 따라가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수험장 안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면접장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세례를 향해서도 그분의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받는 겁니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은혜를 산다고 생각하면 대가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은혜는 강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그분의 구원의 의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 한 예가 여리고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6월절 8일 전이에요. 6월절 희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8일 전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사단과의 그 결정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비장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돌아가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비장한 거죠. 하루하루가, 그 순간순간이. 이제 결정적인 싸움을 승리하셔야 되는 그 마지막 싸움을 남기고 있어요. 예수님 비장하셔요. 그래갖고 여리고로 예수님 행렬 전에 온 사람이 뒤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과 제자들 오신다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0km 밖까지 나갑니다. 보통 그래요. 지금도 중요한 분 오면은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은 10km 밖까지 나가서 마중에 드려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에 묵었다 쉬셨다 가시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비장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온통 마음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만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 소경이에요. 여리고의 시장을 만나신 게 아니고 여리고의 거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시장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리고의 제일 비참한 사람, 그 거지를 만나 주시는 분이셔요.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에게 선명한 특징이 있다. 군중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발자국 막 뜨니까 소경이 소리가 막,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지나가시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소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다르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는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신약성경 몇 사람만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이시군요, 메시아 예수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랐죠. 근데 들은 척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셔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해 이놈아. 이 잠잠하라는 얘기는 좀 나쁜 말인데요, 실제로 이런 뜻입니다. 입 닥치고 있어 이놈아,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이놈아, 지금 우리 모시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경이 찌그러들어 있었네. 그죠? 야단 맞고.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찌그러들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다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죠. 예수님 멈추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 시장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거지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소경한테 뭘, 이거 당연한 질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유월절이기 때문에 대목이에요. 대목.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제21조를 그때 다 써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펑펑 쓰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땐 대목이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식구들은 많은데 제가 소경이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배고프고 쫄쫄 굶어있고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면상으로도 1,000원짜리 끊어줄 거 얼마짜리 끊어줘요? 5만 원짜리 끊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소경이 보기 원하는 거 당연하지. 아니요. 세상 걸 구할 수 대부분의 소경들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다시 그 모국어,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로 다시 역번역한, 그리고 4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만든 성경책, 그 당시 예수님 사후에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만든 책이 있어요. 아라빅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사람의 그들의 눈은 이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주여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세상 거 정말 대목할 때 딱 하나 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지금 배가 고프고 우리 지금 아픈 사람도 있고 큰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될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본다고 뭐가 나와요? 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거린이고 인생은 남루하여도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데, 그분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주여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여리고의 종려나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바로 당신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소경은 돈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 구하는 대신 예수님 그분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 탄원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여리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을 만나 주시는데, 이 세리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다? 아주 선명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사람은 그 반응이 일어난다.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고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서 들어가 나가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패스스루예요. 통과해서 한 50km 됩니다. 빨리 올라가셔야지 그 나사로의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바빠요. 그냥 통과해서 싹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는 성 안에 심지 않아요. 자기 집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내다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보다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키가 작으면 다리도 짧아요, 안 짧아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빨리 뛰어서 성 밖에 심었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는 성 밖에 있는 뽕나무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거망동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 위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고위관리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 짧은 다리로 막 달려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성한 나무에, 뽕나무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보신 거죠. 아시는 거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만나 주십니다. 여리고 사람은 대실망한 거예요. 아, 그렇게 머물라고 하셨는데, 사우나도 준비됐고 뭐 만찬도 준비됐고 다 준비됐다. 여리고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됐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자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통과해서 그 언덕길로 올라가시다가, 성 밖에 올라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어떻게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고 터닝백 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세리 장군의 집으로 다시 터닝백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뭐 한다고요?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성경에는 욕이 없다? 있다. 성경에 욕이 있습니다. 이 저가라는 건 저놈이라는 뜻이에요. 저놈이, 랍비라는 놈이 잘 데가 없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우리가 그렇게 머물렀다 하라니까 그냥 들은 척 같고 가더니 기껏 들어간다는 데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놈이? 저게 무슨 랍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군거리고 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함께 따라 들어가는 삭개오가 듣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욕을 대신 당하나? 내가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욕을 당하시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 벌이잖아요. 잔치에 호스트잖아요. 잔치에 호스트에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영광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종들 준비되었으니까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로 마음이 뜨끈뜨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잔치장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이건 잔치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드세요라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응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은혜는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보다 세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왕노릇한다. 누구든지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호의를 가지신 분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의에, 그 구원의 행위에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그 행위에 그 사람이 반응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누리게 되는 그 의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세리는 기도했고 그것들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람어는 배타적이라고. 바리새인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의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결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내일 말씀드립니다. 속죄일과 속죄의 삶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그 의의 능력이 제공이 됩니다. 즉시로 값없이 제공이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 삶을 살게 되는 넉넉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스스로를 간주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녁 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당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 그리고 동시에 뭐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